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고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의 지각을 열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지각을 열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두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어봤죠. 성경 공부 또 설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지금 가는 길인 것이에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 12제자 말고로 다른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빵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죠. 또 33절에 보면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막 마음이 뜨거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38절에 보면 불안해하며 마음에 의심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생선 한 토막과 벌집을 조금 드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벽을 통과해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단 말씀이죠. 식사를 하셔도 되고 안 하도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휴거되거나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지 않으세요? 확신이 없고 말씀에 깨우침이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 들림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네. 누구나 있으시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대부분 믿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인 아니죠.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할 때의 몸은 하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즉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16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너에게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시키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완전히 이렇게 아주 치장해 주신 것이죠. 또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 위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노라.
너는 금과 은으로 이같이 단장하였고 내 옷은 세마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만들었으며 너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으며 너는 몹시 아름다우며 너는 왕국에서 번영을 이루었도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잘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반역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금과 은으로 치렁치렁하게 하고 세마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이래서 여러분을 대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구원의 의복,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시편 45편 13절에 있듯이 속옷을 입었는데 그 금으로 짠 옷이라 그래요. 금으로 짠 옷. 또 그가 나를 의의 겉옷은 세마포죠. 겉옷으로 덮어주시며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것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취급하신다 그 얘기죠. 시편 45편 13절 14절에 보면 왕의 딸이 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금으로 짰다는. 그래서 이 금 속옷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5편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편 45편이요. 그래서 바로 이 전가된 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가된 의. 구원받으면 일단 금옷은 다 입게 되는 것이에요. 금으로 짠 옷. 14절에 보면 시편 45편 14절에 보면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자,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는다. 수놓은 옷. 겉옷이라고 얘기해요. 세마포.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죠. 여러분 웨딩드레스 보면 어때요? 그냥 통짜로 하얀 것만 있나요? 거기 무늬들이 있잖아요. 무늬들. 술을 놓았단 말이죠. 여러분의 세마포는 술을 놓은 세마포예요.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웨딩드레스 결혼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이 바로 성경적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동료 처녀들은 누굽니까? 환란 때 유대인들이죠. 왕께 인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시면 금옷을 속에다 입고 겉옷에 또 여러분이 짜놓은 그러한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를 위에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의가 얼마나 실현됐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밋밋한 세마포를 입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또 세마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옷, 의로운 행위가,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를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입으실 세마포를 지금 한 땀 한 땀 짜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원래 교리적으로 환난 후 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성도들은 언제 휴거되나요? 아마겟돈 전쟁 전에 휴거가 되죠. 아마겟돈 전쟁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성도들의 의, 나중에 입을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 아니에요?
그거를 한 땀 한 땀 여러분 손으로 지금 짜고 계시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도 보면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의복이 붉으며 포도즙 틀을 밟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재림할 때 옷은 어때요? 원래 하얀데 거기에 아메겟돈 전쟁에 피가 튀어가지고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그 혼인식을 이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언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거창한 혼인식을 수행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간 이제 신혼여행을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을 아주 왕으로 대우하면서 자기 신부를 왕비요 왕으로 대우하면서 1000년을 보내시다가 이제 다 불살라 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함께 거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세계 어디 계세요? 다윗의 보좌에 계세요?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믿고 행하고 있는 그 성경이 무엇인가? 나의 최종 권위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최종 권위는 어떤 책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정동수 교회 그 흠정역 쓰는 사람 최종 권위가 뭐냐 물어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 영어로 설교하면 다 알아듣느냐?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꿈도 영어로 꾸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말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로 주어진 바른 성경이 하나님 다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몇 개국어? 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국어, 일본어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얼른 사라져버리거나 안 쓰거나 그렇게 돼버리죠. 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 이것에 의해서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교수하면서 월급 받고 거기서 일하면서 짬을 내서 뭐 성경 베껴가지고 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영감으로 번역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또 많이 있죠. 철학과 과학과 유명한 학자들, 심지어 목사들의 책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확신 없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더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열성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자존심 강하고 해서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런 책이 있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성경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성경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책망하신 이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신 게 그 두 사람에게 하려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더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믿는 사람과 더디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자,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1차적으로 모르겠죠. 영의 말씀을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니고 뭐 신학교 다니고 한다고 이걸 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에 관한 말씀을 알 리가 없어요. 거듭나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도올 김영웅이나 이런 사람은 철학자 하버드대 나오고 뭐 저 신학교 몇 개 나오고 박사학위도 몇 개 있고 한데 자기가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람 성경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틀린 내용이에요. 전부 틀린 내용. 한번 들어보니까 뭐 도마복음서도 있고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자기가 철저하게 뭐 자기가 뭐 전부 깨달았다. 신학자보다 더 많이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다 헛소리예요. 그 사람이 배운 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왜? 로마 카톨릭 역사가 세상에 있는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일반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성결교회,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회사 있잖아요. 그건 전부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 신약교에서는 뭐예요? 그럼 완전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관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른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좀 참고하겠다고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얻겠다고 보면은 그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쇠뇌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쇠뇌가 된다. 그래서 그러나 또 거듭났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신, 자기, 그리고 마귀, 그리고 죄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구원받았어도. 그리고 돈과 명예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이 돼서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우상을 갖고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경. 이게 나와 지금 내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 나와 교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가 돼야 돼. 그래야 아는데 교제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다.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자아는 자기 위주고 보호하고 자기 생각만 하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 마귀는 어때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손잡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해요. 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돈과 명예, 기타,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해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틀린 것을 분별하게 해주셔. 영적으로.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려면 어려워.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복음 전하고 진리 전파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 일어나는 그러한 교리들을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벌들을 받았을까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해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전부 영적으로,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해석한다. 또 지금의 그 후천년 무천년, 장로교 감리교가 전부 후천년 무천년으로 변질돼 버렸죠. 과거에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죠.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뭐 창시는 안 했지만 자기가 후세들이 한 거지. 자기가 그 요한 웨슬리는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바뀌어버렸다.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영적이다. 천년왕국은 뭐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든지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합세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주님이 오신다. 멋대로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그 교리를 모르는 것이요. 특히나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들은 뭐예요? 대월랑 교리를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적용한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 장길자. 그 대환란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전부 지금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착각한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던 것이며, 자, 선지자들이 자기가 기록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록해놓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러고 이제 막 연구를 했다고 얘기죠.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고난은 뭐예요? 초림. 다가올 영광 재림하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자기가 기록하는 가운데 고난과 영광,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그 누가 해주셨냐?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는 것이라. 야, 이게 지금 우리 때에 말씀하는 거야? 앞으로 먼 미래를 말씀하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써놓고도. 근데 우리는 안다 그 얘기죠. 신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 그 얘기죠. 바울서신이 있기 때문에 안다. 또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구원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조사하고 살폈고 이랬던 것입니다.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계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기록하면서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자, 시편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예언한 것이죠. 다윗에게서 예언적으로, 이제 시편은 다윗에게서 다윗을 얘기하면서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죠.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거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다윗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시편에서. 성경은 초림과 재림을 함께 다루죠. 그래서 시간적 간격 없이 한꺼번에, 심지어 한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을 넣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림 따로, 재림 따로 해서, 야, 이거는 초림이다, 이건 재림이다 정확하게 안 알려주셨나요? 선지자들에게도 안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랑하려고 말이죠,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또 성경 학자들, 그리고 무슨 학위만 중요하게 여기는 무슨 신학 박사나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아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신학자들, 성경을 변개하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무슨 몰몬, 안식교 이런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달달달달 암송하고 다 하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문자적인 약속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개신교들, 보수 및 근본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즉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건지 이거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은혜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 복음을. 왜? 그걸 구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뭔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들도 믿고 이러므로 행위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유대인들에 적용되는 그런 어려운 교리들을 자기들이 풀어서 막 알려주니 공부시키고 집단적으로 하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속아버리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성경이 틀렸어요. 성경이. 사탄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감각이 없고 말씀을 믿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혁성경, 개정판이나 개혁성경을 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만에 하나 그거 갖고 전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간혹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개혁성경을 가지고 나간 선교사가 막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가서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신실했던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김경환 목사가 과거에는 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노력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 헛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때요? 그 열매를 보면 그 과거부터 가짜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영적으로. 세대주의를 배격해서 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뭐 율법시대, 교회시대, 환란, 천년왕국, 영원시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부 뭉뚱그려서 전부 교회에다 적용해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설교 앞에 앞과 뒤도 안 맞고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도 다 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다가 또 끝까지 열심히 잘 믿으세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죠.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도 바르죠. 교리도 바르죠. 책도 많이 있죠. 뭐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신앙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바른 성경 있고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나는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뒤처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은 주님께 지각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기 본문 45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의 지각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안 듣더라고요. 그전에는 지각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문 44절에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봐라 너희 시편 율법 뭐 선지서에 다 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한데 왜 너희 모르냐. 너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죽으셨다고 왜 실망하느냐?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이 48가지나 나와 있는데 이 예언이 100% 성취됐죠. 그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직접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율법, 선지서, 시편에 나에 관해서 얘기한다.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율법서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홀은 뭐예요? 왕권이죠. 왕권. 다윗 이후 어떤 지파에게도 왕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님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홀, 입법자 이런 거 주님을 지칭하는 건 전부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실로도 고딕체로 나와 있죠. 실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막이 위치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거기 성막이 있었잖아요. 실로에. 사무엘이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잖아요. 입법자가 뭐예요?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임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이방 민족들의 회심, 이런 것들이 백성들이 모이겠다고 말씀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별자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 고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도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굵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홀이 뭐예요? 왕이 갖고 있는 지시봉이에요. 이렇게 짧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했을 때 지시할 때 딱 하는 거.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가둬라, 저자를 상줘라 하는 이 홀이라 왕이 갖고 있는 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망시키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 재림하셔서 그 모압의 구석구석들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한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선지서의 예,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나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 자세하게 출생으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그러한 사항들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시편에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 들어보면 시편에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엘리엘니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다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시편 21편 1절에서 시편 16편 1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주께서 내 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고 부활시킨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그 혼이 지옥에 가셨다는 게 여기 시편 16편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2장 31절에도 나오고요. 다 나오잖아요. 지옥에 가셨다. 그리고 썩어짐을 보지 주님의 육체가 썩었나요?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벌써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혼이 지옥에 갔다 오시고 그분이 어디에 탄생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고 핍박받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사야 53장에 십자가 사건들 쫙 나오잖아요. 모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 모르냐? 성경을 더디 믿었어. 더디 믿었어. 건성으로 믿었다. 건성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각은 누가 열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 저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잠언 1장 23절에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어주셨어.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내 말을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분께서 아셨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학자보다도 여러분은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 이게 뭐예요? 예언들이 예언.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그냥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 제자라고만 할 뿐이지 구약성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들에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도 더디 믿는다 그얘기죠. 알긴 아는데 더디 믿는다. 늦게 아차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기차 떠난 다음에 그때 아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그러면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학벌에 관계없어요. 내 머리 좋고 나쁨에 관계없다 그 얘기죠. 머리 나쁜 사람이 더 잘 알아. 단순하니까. 더 잘 아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싹 기억이 나고 마음속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산 지식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나만 알고 있으면 사장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게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재림하셔서 뭐 하신다. 또 먼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꾸 떠들어야 돼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모든 게 새롭잖아요. 배우니까. 그때는 저는 오자마자 그냥 바로 신학교부터 들어가고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처음부터 그냥 다녔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만나거나 우리 그 친척들 만나서 교회 다니니까 얘기하면 끝없이 얘기하는 거야. 보는 사람마다 이렇고 저렇고. 그 당시엔 너무 이제 지식적인 거를 내가 잘 모르니까 어려운 것도 막 얘기해 버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정확하게 되고 또 얘기하다 틀리면 집에 가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또 가르치다 모르면 또 막 찾아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말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입을 닫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얘기하고 말이죠. 교회 다녀. 알았어. 일로 오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 가지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내 연습상 구원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많이 하시게 돼요.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완벽히 변개되지 않은
신구약을 우리나라에는 전에 없었잖아요. 1994년도부터 이게 나왔잖아요. 1992년에 원래 성경 침례교회가 생기고 뭐 신약을 이렇게 번역했다가 구약까지 된 것은 1994년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에 바른 성경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개신교에서도. 그런데 그들이 성결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서 성경 나는 번역 못해 영어 하는데 해가지고 번역한 킹제임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왔어요. 많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동수도 했죠. 뭐 또 목사 그 사람도 했죠. 뭐 구원파에서도 했죠.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급조해서 만든 성경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는 그러한 성경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된 지 몇 년 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몇 년 됐는지. 그럼 내가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성경을 얼마만큼 아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왜 영적 전쟁이 나면 실족하나요? 그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 입으로 많이 얘기하고 아는 척한다고 성경 많이 하나요? 그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봐도 모르는 건데 속으로 보면 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교한 사람들 보면 성경도 그 사람들이 가리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우리 뭐 영적인 사람이지만 아직 그 현실적으로 볼 때 뭐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열심히 하고 막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도 한다고 하니까 한번 결석도 안 하고 뭐 모든 것 다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모르면서 가르치는 것이야. 모르면서. 왜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뭐냐면 배교자들만 열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배교자만. 그럼 뭐예요? 그 속이 썩었다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제도권 교회 목사들 또 신학자들이 성경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들이 하는 말을 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깊이 연구한 거. 왜냐? 오랜 역사 동안에 성경을 연구해 봤기 때문에. 제 방에 가면은 그 성경 그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이 막 그 12권인데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그거 제가 어디서 샀냐면 여기 하루는 거리 설교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거기 그 헌책방이 있는데 밖에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얼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 2,000원씩 한 권을 사가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1,000원인가 1,500원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2,000원인가 그걸 12권을 산 거예요. 그럼 뭐 10,000몇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2,000원씩 해도 뭐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샀어. 거기에 있는 게 비진리가 많죠. 근데 옛날에 연구해서 뭐 장소 이 명칭 이런 건 다 맞는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 혹시 참고할 거 있나 딱 보면은 이건 가짜, 이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수천 년간을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0년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멍청이가 되는 거지.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받으면 다 없애버려야 돼. 왜? 있으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 아니까 그거 한번 지나가다가 너무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서 그거 한 권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주고 사도록 만들었는데 그 가격을 지금 그런 걸 사려면 수십만 원이야. 수십만 원. 그래서 그걸 필요할 때 간혹 한 번씩 보지 자주 보지도 않아요. 뭐 혹시 내가 생각한 거 있는데 과거에 연구해 놓은 게 있나?
그때 한번 보는 거죠. 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러한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 저에게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 내용들을 잊지 않아요. 그거면 영원히 안 잊어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그동안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께 지각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때로는 성경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간구드리고 지각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또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